안녕하세요. 정교수의 스토리 정교개혁 시간입니다. 교황의 경고와 파문, 그리고 황제에 의한 제국 추방 등 교황 네오 10세와 황제 칼 5세가 지한 초강수는 루터를 바르트부르크 성에 운둔케 했습니다. 로마는 격화일로에 있던 반교황적 열기가 이제는 식게 될 것이라 기대했지요. 하지만 상황은 다르게 전개되었는데요. 경고, 파문, 그리고 제국 추방은 역효과를 자초했습니다. 여기저기에 제2의 루터, 제3의 루터가 등장했지요. 루터파를 자처하며 수도원 교회 성직자를 공격했습니다. 루터는 소란과 분노를 반대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한 신실한 말씀의 권면이라는 글을 썼고요. 사람들이 내 이름 사용하는 것을 멈추어야 하며 자신을 루터파라고 부르는 대신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야 한다고 역설했지요. 루터가 부재했던 10개월 동안 비텐베르크는 폭력과 파괴가 지배했습니다. 제2의 루터로 자처한 칼스타트의 방식은 변화와 갱신이 아닌 제거와 파괴였지요. 사적 미사는 폐지했고요. 성직복을 입지 않고 성찬 미사를 집례했습니다. 전통적인 전례 형식도 폐기했지요. 한편 루터에게 바르트부르크는 남이 보기엔 숨어 지내는 자의 은신처럼 보였지만 새로운 길을 위한 준비의 장소요, 빌드업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땀 흘린 이때의 결과들은 1522년 비텐베르크로 돌아온 직후 빛을 발했지요. 오늘은 루터가 시작한 개신교 예배를 소개합니다. 루터에 의하면 변화는 욕망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개혁은 밖이 아닌 안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했지요. 무엇보다도 변화와 갱신의 필요성이 이해되고 설득되어야 했습니다. 그는 차분하고 단계적이며 점진적인 개혁을 원했습니다. 그가 전통적인 전례를 옹호한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것은 성서적 뒷받침이 약했지요. 개혁의 대상은 기도, 세례, 예배 등 세 부분이었습니다. 당시 시중에는 여러 형태의 기도서가 있었습니다. 주기도문, 십계명, 사도신경 외에도 아베 마리아 기도 및 시편으로 이루어진 성무일도 기도서 등이지요. 루터는 1522년에 기도서를 소책자로 펴냅니다. 과거에 사용되던 대부분의 기도는 그대로 두었지요. 하지만 아베 마리아 기도는 수정했습니다. 마리아가 기도를 듣는 대상이었기 때문이지요. 지금도 가톨릭에는 성모 마리아께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물론 기도자의 원하는 바를 마리아가 하나님께 대신 빌어달라는 취지에서입니다. 마리아는 일종의 전구자인 것이지요. 그러나 루터는 기도하는 자가 이 기도를 마리아에게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 하신 일을 찬양 받으시는 방식으로 수정했습니다. 루터는 기도 속에서 마리아의 포지션을 바꾸어 준 것이죠. 그는 기도서에서 기도는 마음에서 시작되어야 하며 책에 있는 말이 아닌 자신의 말로 기도해야 함도 강조합니다. 개신교 개인 기도의 시작이 여기에 있습니다. 루터의 기도서는 35판이 나올 정도로 성공적이었지요. 기도서에 이어 루터는 1523년 세례서와 미사에 대한 두 개의 글을 씁니다. 우선 세례서는 약간 다듬어 수세자가 듣고 이해하도록 독일어로 번역했습니다. 기도의 중복을 피하고 구마문의 수는 줄였지요. 지금의 가톨릭에도 구마 혹은 테마 예식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사제일지라도 교구장의 허락을 받도록 교회법에 규정하고 있지요. 세례의 절차와 이마에 십자가 성호를 긋는 의식은 남겨두었습니다. 루터가 대폭 칼질을 하지 않은 것은 목회적 측면의 배려였지요. 그는 여전히 신앙이 연약한 자들을 염려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교육이 선행되고 사랑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세례서는 3년 후인 1526년 완전히 개정되지요. 루터가 상당히 수정을 가한 것은 미사였습니다. 두 개의 글이 나오는데요. 교회 예배 순서에 관하여는 연초에, 그리고 비텐베르크 교회를 위한 미사와 성찬식 순서는 연말에 나왔습니다. 교회 예배 순서에 관하여는 독일어로 쓰고 연말에 나온 비텐베르크 교회를 위한 미사와 성찬 순서는 라틴어로 집필했지요. 독일어로 쓴 교회 예배 순서에 관하여에는 집필 동기에서부터 예배의 의미, 설교, 시간,
그리고 여러 종류의 예배 및 노래와 찬송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처음으로 제시된 예배 순서이지만 상세하다고는 할 수 없지요. 루터는 설교 없는 예배를 인정하지 않았고요. 주일 예배를 원칙으로 하되 평일에는 오후에도 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아침과 저녁 예배를 시행했습니다. 회중이 함께 부르는 노래는 새로 도입했지요. 후자인 비텐베르크 교회를 위한 미사와 성찬 순서는 친구이자 지비카우 주교인 니콜라스 하우스만이 긴급히 요청해서 쓴 것인데요. 비텐베르크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는 종교개혁을 수용했지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통일된 형식이나 순서가 없어서 혼란스러웠던 동료들이 있었고요. 그중 쥐비카우에 있던 동료 니콜라스 하우스만이 루터에게 긴급히 요청했는데요. 그래서 나온 책이 라틴어로 쓰인 비텐베르크 교회를 위한 미사와 성찬 순서이지요. 글머리에 니콜라스 하우스만 박사에게라는 수신자가 언급된 것은 이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연초에 쓴 책에서 루터는 신앙이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고자 급한 변화를 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니콜라스의 요구를 받은 후 많은 사람들이 개혁을 이해하고 수용의 준비가 되었다고 판단된다며 비텐베르크 교회를 위한 미사 및 성찬식 순서를 구체화시켰지요. 이 책에서도 차분하면서도 단계적이며 점진적인 개혁에 대한 루터의 생각은 변함이 없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옳지 않기에 개혁적인 방식의 미사와 성찬 집례를 다루겠다고 썼습니다. 루터의 목적은 현재 사용 중인 것을 정화하고 복음에 부합하게 사용하게 하려는 의도였지요. 루터는 전통적인 미사 순서를 하나씩 언급하며 권장할 만하다, 필요하다, 잘못이다 등으로 평가했고요. 특히 서신서와 복음서의 라틴어 낭독은 잘못이라고 썼습니다. 전통적인 미사에는 수많은 짧은 기도들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가증스러운 혼합물이라며 이로 인해 미사가 희생제사가 되었다고 비판하지요. 전통적인 미사에 삽입된 삽입곡도 비판했습니다. 이런 노래 때문에 미사가 사제의 독점물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죽은 자를 위한 미사, 여행을 위한 미사, 번영을 위한 미사 등 미사 종류도 비판했습니다. 루터는 전통적 미사를 면밀히 분석하고 평가한 후 앞으로 보급할 제의를 8가지로 제시합니다. 첫째, 입당송은 유지했습니다. 둘째, 키리에 엘레이손 대영광송도 수용했습니다. 그러나 대영광송의 사용 여부는 주교의 뜻에 맡겼지요. 셋째, 짧은 기도들은 복음적일 경우 유지하지만 단 하나만 사용했습니다. 기도 후 서신서를 낭독했지요. 넷째, 2절로 된 층계송은 주교가 결정하여 알렐루야와 함께 부르거나 혹은 둘 중에 하나만 부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섯째, 삽입곡들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상티 스피리투스와 베니 상크테 스피리투스를 제외하고는 성령과 연관되는 것이 거의 없다는 뜻에서이지요. 여섯째, 복음서 봉독 시 촛불 혹은 분향의 사용은 자유에 맡겼습니다. 일곱째, 니케아 신조 노래도 문제가 없다고 보았고요. 여덟째, 희생제사의 냄새가 나는 순서는 모두 배격했습니다. 그리고 성만찬에 적용할 순서 8가지를 새로 제안했지요. 아울러 성직복 착용의 문제는 각자의 자유에 맡겼습니다. 글을 마무리하면서 루터는 니콜라스에게 이 모든 것은 비텐베르크 교회가 제정하고 있거나 조만간 도입을 기대하는 것이라며 마음에 든다면 모방할 수 있다고 썼지요. 1526년에는 독일어 미사라는 책이 새로 나옵니다. 이 책은 미사 형식을 독일어로 써서 예배 순서의 통일성을 도모했습니다. 루터는 머리말에서 이 예배 순서를 따르기를 권했지요. 독일어 미사의 본격적인 출발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비텐베르크에서는 1년 전인 1525년 10월 29일에 라틴어가 아닌 독일어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때는 단지 독일어를 사용했을 뿐이지요. 루터는 독일어 미사에서 3가지 종류의 예배 혹은 미사를 구분합니다. 첫째는 라틴어로 드리는 미사입니다. 이에서 나온 포르물라 미세이지요. 루터는 라틴어 예배가 중단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을 위해서 라틴어 미사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주된 관심은 젊은이에게 있다고도 말하지요. 하나의 언어에만 집착해서
다른 언어를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동의하지 않는다며 가능한 독일어, 라틴어, 히라버, 히브리어로 미사를 드리고 찬송하고 성경을 읽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둘째는 독일 미사 및 예배 순서입니다. 이것은 평민을 위한 예배이며 이 두 가지 예배 순서는 교회에서 모든 사람을 위해 공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말하지요. 세 번째는 진실로 기독교인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복음적인 순서로 구성된 예배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세례, 성찬, 말씀, 기도, 사랑 등으로 구성할 수 있을 것이고요. 현재는 그러한 사람을 많이 볼 수 없어서 이에 두 예배로도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사랑하는 기독교인을 위해 독일어 미사의 순서도 생각해 본다면 찬가 혹은 독일 시편, 키리에 엘레이손, 사제의 기도, 서신서 봉독, 독일 찬가, 복음서 낭독, 사도신조, 설교, 주기도문 서기와 경계, 그리고 성찬식과 축성, 순으로 제안을 했지요. 루터는 예배 순서는 외적인 것이며 아무리 좋은 것이어도 얼마든지 잘못 사용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순서 그 자체는 유효하지 않지만 바르게 사용해 유익을 준다면 유효하다고 말하지요. 예배에서 독일어의 사용은 1523년 비텐베르크 미사에서도 언급되었습니다. 그러나 1525년 10월 29일에 처음 독일어로 예배를 드렸고요. 1526년부터는 순서지가 독일어로 인쇄되었습니다. 예배에서 라틴어를 폐기하는 것이 루터의 의도는 아닙니다. 또한 그가 제시한 예배 순서를 다른 지역에 강요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유로운 선택에 맡겼는데요. 질서와 자유의 균형을 볼 수 있습니다.